왕이 평생토록 생계비를 대주었다. 무슨 복권도 아니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이렇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히 후반부로 가면 조금 복잡해서 열왕기 하를 읽다가 혹은 역대 하를 읽다가 조금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한 100일, 오늘 여호야긴도 100일 정도 돼서 왕위를 바뀌게 되고 죽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여러 왕들에게 쭉 있게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 때문에 조금 혼동스럽다고 여겨지지만 다 이게 한 가정인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은혜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왕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고 히스기야 때 기원전 722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혹은 예전 성경인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아수르, 아시리아 똑같은 겁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히스기야 때 그들이 내려와서 전쟁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주 소문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위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길었어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손길을 거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들 그리고 손자가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16대 왕입니다. 이 16대 왕이 되었을 이 요시야는 또 아주 탁월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길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제위가 별로 길지 않았고 요시야도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어요. 비교적 일찍 죽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했는지 그를 향하여서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도 후도 이런 사람 없었다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느고라는 왕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화살에 맞아 이렇게 죽게 되는데 전쟁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화살에 맞게 되는데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포로로 잡혀가요. 또 오래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였는데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여호야김으로 확 바꿔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두 번 왕이 되는 겁니다. 18대 왕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집트에서 이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고 부르는 이 왕은 이 외교를 좀 잘하려고 노력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확 쓸려나가고 나서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바벨로니아가 좀 더 세 보이니까 그걸로 확 돌이켜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바빌로니아가 또 힘드니까 이집트로도 이렇게 확 돌려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이런 외교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됐다가 바빌로니아에게 확 다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바빌로니아가 약해 보이니까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제 마음을 돌리다 보니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맏아들인데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그런 왕입니다. 왕이 되었다가 100일 만에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로니아로 잡혀가요. 그때가 기원전 597년경입니다. 598년 혹은 597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서로 쓰는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력을 쓰냐.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레고리우스 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달력을 쓰지만 그때만 해도 달력이 음력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대 왕으로서 이 여호야긴의 삼촌 맏다디아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또 바꿔요.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왕이 많아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빼고 요시아는 넷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렇게 다 둘째 아들 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조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아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여러 심판과 이런 과정들 가운데 살려놓으신 혹은 하나님께서 증인처럼 이렇게 붙잡아 가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열왕기 하가 끝나면서 갑자기 망해버린 왕조, 그 중에서도 벌써 이미 잡혀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왕기 하가 마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급격히 막 지나가는 이런 쭉 한 몇십 년 동안에 누가 왕이 됐다가 이름을 바꿔서 왕을 세웠다가 가만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지했던 요시아의 아들들이 세 명이나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손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다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그냥 끝나버리고 잊혀지고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중하고 계시는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에윌므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므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국을 통치하고 난 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량령과 이 달력 같은 걸 이렇게 통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문과 달력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학자가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해방된 요 해가 562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562년경에 여호야긴이 다시 복권됩니다. 근데 복권됐다고 해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왕이었던 그를 다시 왕 대접을 해줬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는 597년경에 이미 잡혀갔고요. 한 10여 년 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10여 년 전에 잡혀갔는데,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의 숙부가 그 10년 동안 정도를 갖다 다스렸는데,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그를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왕을 누가 기억합니까? 망해버린 나라의 왕을 기억한다? 그리고 에윌므로닥 왕 시대에, 바벨로니아 시대에 피크로 한참 나아가고 많은 주위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바벨로니아 왕이 뭐가 두려워서 남유다의 왕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미 나라가 망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슨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무슨 반란의 징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전쟁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가 복권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여호야킨 왕이 딱 100일 있었어요. 왕이었던 적은 37년 전이고요. 37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37년 전에 잠깐 100일 동안 왕이었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아무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니 그 왕이 그를 기억하고 다시 그를 복권시켰다? 이건 하나님을 빼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그를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강대국으로 발전했다거나 뭐 그 나라가 여전히 있다거나 이랬으면 뭐 하겠지만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1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런 나라의 왕을, 그것도 약소국의 왕을 그 나라 강대국의 왕이 굳이 먼저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없음에도 그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그를 높이 세워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당시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야긴 왕의 이 복권이 회복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이후에도 어떻게 하실까라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70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반드시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는 해가 있고 다윗의 왕가는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왕조는 망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계속돼. 이런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다만 기억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꿈과 계획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호주제 폐지 이후로 지금은 등록 기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본적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될 때 장남들은 등록 기준지를 바꾸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과도기적으로 갈 때. 지금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적지요. 제가 군대 영장 나오고 제 본적지가 군위라는 곳인데 뭐 대구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평생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여쭤보니까 뭐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거 수십 년이죠, 뭐. 그런데 군대 영장이 나와서 급하게 뭐 연기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걸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제가 직접 그 본적지에 가서 그걸 뭘 띄워야 되는 서류가 있는 거예요. 황당하게 실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하고 뭐 프린트도 되는데 그때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군대의 문제니까 뭐 어떻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평생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서 동사무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읍사무소? 면사무소인가? 근데 가니까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해가지고 제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적지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있어 이런 뭐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게 거기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신명기나 혹은 민수기 대단하죠. 느헤미야 혹은 열왕기 상하 족보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하는 부분 보면 이름이 나왔구나 싶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 써놓고 기억하시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생명책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했던 행위록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 없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적혀있는 이름이 있다면 우리 이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적어놓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품고 계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싶어요. 30년, 거의 40년 가깝게 왕이었다가 잊혀진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붙잡고 싶은 것은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 회복을 가만히 보니 그가 회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내주었다. 이렇게 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수복을 입고 살았네요. 그러니까 벗었다고 이야기하죠.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점을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8세의 왕이 됐었거든요. 18세의 왕이 돼서 왕자로 살았던 시기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가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살다가 18세 왕이 돼서 딱 100일 정도 왕권으로 왕을 하다가 2배 이상의 시간을 지금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익숙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삶이 익숙하겠습니까? 죄인의 삶이 익숙하겠습니까? 왕자로 살았던 것은 18년. 그런데 그가 죄수로 살았던 것은 37년. 중간에 끌려오는 시기를 빼더라도 36년이라고 쳐도 그의 삶에 뭐가 더 익숙했겠어요? 18년입니까? 37년입니까? 바빌론의 입장에서는 잘해줄 이유도 없죠. 약소국의 왕이고 그 나라조차 이제 없을 거예요. 그를 봐도 그가 막 풍채로 내가 왕이야 막 이렇게 뻐기고 이렇게 외적인 거 아마 단 1도 없었을 것 같아요. 37년이나 됐으면. 막연하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왕가의 핏줄이고 다윗의 핏줄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에빌므로닥 왕이 그가 제위에 오르고 나와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줄 정도로 그에게 후원을 하고 회복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우리가 11개 하를 읽다가 왕이 됐고 또 누가 왕이 됐고 이름이 바뀌었고 왕이 됐고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이 그런데 여호야긴 잡혀갔었잖아. 너희들 잃어버렸지. 근데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잖아. 다 죽은 거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리고 그가 잊혀진 것도 아니고 바벨로니아 그 강대국의 왕이 그를 기억해서 다시 그를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그에게 쓸 생계비를 대주고 그의 삶과 명예를 지켜주는 회복이 있었어. 이 여호야긴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잊혀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그때와 마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이걸 붙잡아야겠다고 싶어요. 회복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회복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면 아마 분명히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고 기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철거덕 다가와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왕, 37년 전에 왕이었던 기억이 조금 있는 사람, 그리고 왕자보다도 그런 죄수로서의 삶이 더 길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시듯이 죄인이었던 우리,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거든요. 여호야긴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놓고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가 회복시켜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루와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이 여호야긴과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싶지만 아니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좋을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보면 이런 회복조차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